올해 저희 교회 표 여러분 주보 앞면을 보시면 우리 표를 좀 바꿔봤습니다. 주보 색깔도 좀 달라졌고요. 여러분 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저희들은 이미 변화의 시대에 접어들었죠. 많은 게 변했고 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적응하는 걸 넘어서서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태된다. 뒤떨어진다. 여러분 여기 제일 민감한 게 기업들이겠죠. 여러분 기업은요 변화에 굉장히 예민해요. 세계 경제, 세계 정치, 또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소비 형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의사소통은 또 어떻게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예의주시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 혹은 조직 이런 것들을 평가합니다. 이 변화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고수하는 이 방식이 효과적인가 그렇지 않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평가 결과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바꿉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S그룹이 있잖아요. 거기는 벌써 오래전부터 호칭을 바꿨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부장님, 상무님, 과장님, 근데 이제는 다 프로래요. 프로. 당신은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또 전문가가 되십시오. 프로님, 프로님. 처음에는 얼마나 어색했을까요? 근데 그런 호칭을 바꾸면서 또 조직 문화가 달라지는 거지요. 사실 제가 이 교회에 처음 부임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서로를 존대하세요.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 반말하지 마시고 늘 경어 쓰시고요. 직분 불러주시고요. 제가 그걸 참 많이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알고 지낸 가족 같은 공동체여서 그런지 그냥 쉽게 얘기하는데 그 쉽게 부르는 호칭이 듣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부르는 것처럼 들리는 사례들이, 폐단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불편하고, 그래서 한동안은 꼭 직분을 부르세요. 그래서 저희 교인들이 본인들끼리는 편안하게 얘기하다가 제가 나타나면 막 눈치를 봐요. 큰일 났다, 목사님 들으셨다. 자기들끼리는 언니 동생 하다가 제가 가면 어색하게 집사님, 권사님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요즘은 좀 제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아직까지 몇몇 분들은 하대하는 분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서로 존중하시더라고요. 근데 존중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계속 호칭을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하다 보니까 왠지 모를 그런 거리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제 지인들이 참 많은데요. 제가 학창 시절에 만났던 지인들은 무조건 저보다 나이가 많으면 형님, 누님, 또 저보다 나이가 어리면 동생, 그렇게 편안하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목사가 된 이후에 호칭이 잠깐 바뀌기도 해요. 동기이지만, 친했던 형님이지만 아무개 목사님. 근데요, 그렇게 목사님이라고 하는 순간 우리 사이의 친밀도가 확 떨어지면서 거리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교인들도 그러겠구나. 친한데 그냥 제가 권사님이라고 부르라고, 장로님이라고 부르라고 하니까 그렇게 호칭하면서 어색하셨을 수도 있겠구나. 좀 기도 중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직분을 부르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생활할 때 언니, 오빠, 누나, 동생 하면 어떨까? 정한 건 아니에요. 기도 중이에요. 근데 이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변화하는 시대에 교인들이 교회에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이제 한정되어 있어요. 옛날처럼 평일에 모이기 어렵습니다. 그냥 주일에만 모여줘도 감지덕지예요. 그럼 이 짧은 시간에 모여서 우리가 안부 나누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자매의 교제를 나누는데
이 호칭이 혹 걸림돌이 된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겠죠. 더 큰 문제는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향한 시선이요, 너무 달라졌지요. 지나가는 사람 10명에게 물어보면요, 4-5명은 교회를 혐오한대요. 신뢰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불신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증상이 단순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교인들도 마찬가지래요. 과거에 비해서 교회 다니는 분들도 교회를 향한, 목사를 향한, 장로를 향한 그 시선이 곱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것도 변화입니다. 근데 이 변화의 시대를 우리가 모른 척하고 그냥 지금껏 우리가 해왔던 길로 살아간다라는 건 위험한 도박이에요. 우리가 그것들을 잘 파악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그 문제가 나라면 내가 어떻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야 할 것인지 우리가 기도하며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사실 이 신년 첫 주일 설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준비할까 고민 많이 했죠.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작정하신 것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라고 설교하고 싶은 욕망도 있었습니다만, 솔직히 지금 우리 공동체가 처한,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일까? 그렇게 오늘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출애굽기를 쭉 읽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9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었죠. 근데 1절에 또 등장하는 그 공식 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 명령하시는 내용이, 그 첫 명령이 무엇이냐면, 너는 누구에게 들어가라? 바로에게 들어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너도 똑같이 그에게 이르라. 이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5장부터 심심하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혹은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행해라, 계속 나오고 있죠. 자, 바로에게 가서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바로가 그때마다 조금씩 눈물 흘리면서 완악했던 그 마음이 누그러들고 다쳤던 마음이 열려갑니까? 천만의 말씀. 오히려 가지 않음만 못하죠. 혹을 때로 갔는데 더 큰 혹을 붙이죠. 사태가 더 악화됩니다. 그런데도 오늘 하나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아니하시고, 깜짝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와 아론에게 명합니다.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이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밀어붙이실까요? 우린 이걸 주목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메시지, 이 메시지 자체가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자, 우리 이 시간에는 한번 시간 여행을 가보자고요. 여러분 모두가 출애굽기 9장에 모세와 아론이 되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신비한 이적도 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막 자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됐다, 이제 바로에게 가서 이적도 보이고 표적도 보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니 나로 하여금 데리고 나가게 허락하시오. 이 말을 여러분에게 명하십니다. 여러분이 했죠. 근데 바로가 순순히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그냥 문전박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동족들도 이 일을 듣고 난리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유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무룩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은 아닐 거예요.
돌아오면서 투덜거릴 수도 있죠. 아니, 하나님 이렇게 될 거면서 왜 나를 보내셨어요? 하나님 보내셨으면 책임을 지셔야죠.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원하는 그런 긍정적인 결과물을 손에 쥐게 하셔야죠. 의외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한 번, 두 번. 여러분, 한 번, 두 번이면 그러려니 하려고 했는데 세 번, 네 번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9장에 와서 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너 바로에게 들어가서 똑같이 이 말을 이루라 할 때 모세와 아론의 마음은 순종하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거부감이 들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저 같으면 걱정이 먼저 들 것 같아요.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요. 나도 모르게 한숨이 푹 쉬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미 보셨잖아요. 바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셨잖아요. 근데 왜 자꾸 저 좀 못 살게 구시는 겁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걸 못 들은 채 할 수는 없고, 그 답답한 마음 이제 누구에게 옮겨 붙냐면 바로에게 옮겨 붙는 거예요. 이 바로 너는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니? 들으려 하고 하지도 않고 거절하고 억지만 부리고. 너만 마음을 돌리면 우리 모두가 행복할 것 같은데. 여러분, 아마 모세와 아론에게 이 바로는요 무엇처럼 보였을까요? 아주 큰 태산, 걸림돌을 넘어 내 앞길을 막고 있는 큰 장애물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저 바로만 사라지면 얼마나 좋을까? 저 바로가 좀 병들면 얼마나 좋을까? 저 바로가 실각하면,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신하들이 끌어내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바로의 입지는 더 곤고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 그 바로에게 가라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10대, 20대 이때는요, 우리 주변에서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더 많았고요. 모태신앙은 아니고 살다가 힘드니까 주변 지인들의 전도로 이제 교회를 가는 아내들이, 엄마들이 생겨났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도 그런 여인 중에 한 분이셨거든요. 교회를 가니까 위로를 받는 게 있었겠죠. 그래서 교회를 계속 가려고 하는데 누가 가로막기 시작합니까? 혹시 이 중에 그런 전과자들은 없나 모르겠어요. 남편들이 못 가게 합니다. 예전에는 5일 근무가 아니었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남편들이 일하고 주일날 황제 대접을 받고 싶은데 이놈의 아내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그냥 그분들의 심정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아내가 아니죠. 세 글자예요. 네. 그냥 아침에 아침상을 차리는 등 마는 등 하더니 사라져 버려요. 9시 10시면 사라져가지고 언제 옵니까? 조금 열심히 덜한 분들은 2, 3시에 오고요. 점심 먹고 오고요. 좀 교회에 마음을 많이 뺏긴 분들은요 밤 9시에 오는 거예요. 참다 난리를 피죠. 또 시어머니가 알아보세요. 너는 내 아들 굶겨 죽일 작정이냐? 그러면서 교회를 못 가게 합니다. 근데 교회는 가야겠고 기도하죠. 하나님, 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 남편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완악하게 저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시부모님이 보내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자꾸 주일날 집안 행사를 만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그 완악했던 남편 시부모님이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지 않잖아요. 더 심하게 핍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남자들도 군대 가면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교회 가서 훈련병일 때, 이등병일 때 주일이면 예배드리고 싶지요. 근데 내 몸만 막내가
교회를 가려고 눈치를 보는데 고참들이 보내주질 않아요. 하지 못했던 청소해라, 혹은 주임원사가 작업시킬 때 쫄병들이 나가야 되니까 교회 가지 말아라. 저는 그래도 교회 가야겠는데요, 폭언을 일삼습니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 폭행합니다. 뭐 지금이야 군대가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에 그랬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도 주일 성수를 어긴 적이 없는데 교회 가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군대 고참들은 더 포악하게 그들의 걸음을 막아섰지요.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이제 고3이 되면요, 선생님들이 눈이 살짝 돌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자율학습을 시키는데 심지어 어떤 선생님들은 주일에도 불러 공부를 시켰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하셨을까? 알고 봤더니 그 당시에는 학교가 아니라 학부모들이 무슨 그런 모임이 있었나 봐요. 회가. 그래서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요. 그래서 고3 담임 중에 아이들 학교 대학을 보내잖아요. 대학 보낸다고 이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흔히 말하는 스카이를 보내면 이 학부모 회에서 담임 선생님한테 인센티브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잡아가지고 스카이 보내시려고.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요, 야, 대학 가고 가. 안 돼, 예외 없어. 한두 사람 예외를 봐주면 이 면학 분위기 흐트러져.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학교로 부르는 담임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그 앞에서 전 교회 가야 돼요. 제가 학생회 회장이에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 반은 안 그랬어요. 근데 저희 옆반 지금 미국 살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하니까요, 막 선생님이 울그락불그락 하고 나중에는 막 얼굴도 때리고 그랬어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런 걸림돌 장애물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태산을 옮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때로는요, 그 방해물이, 그 걸림돌이 더 강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힘들죠. 꼭 사람만이 걸림돌이 아니에요. 내 건강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죠. 경제적인 여건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걸림돌이 여전히 있는데도 우리에게 뭘 명하십니까? 그에게 가서 이르라. 순종을 명하십니다. 저는 이게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괴롭히세요? 하나님 취미가 우리 못 살게 구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근데 그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연초니까 한번 찾아보자고요.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의 고백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리고 나니까 이 출애굽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계속 바로에게 가라고 했을까? 왜 가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왜 그걸 시키셨을까? 깨달아졌어요. 이건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단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한 번에 바로를 넘어뜨리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수도 없이 같은 일을 반복해 하신 이유는 바로 모세와 아론을
단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그건 너무 쉬워요. 하나님의 관심은 모세와 아론을 단련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금처럼 정금처럼 고귀하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 심령이, 그 내면이 아버지를 닮도록 만드는데 하나님의 관심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때론 이렇게 기도해요. 내 인생의 걸림돌을 하나님 치워주세요. 장애물을 치워주세요. 나를 괴롭히는 저 직장 상사, 우리 이웃 이사가게 해주세요. 제가 예전에 안암동 살 때 말씀드렸나요? 제가 2층에 살았는데 1층에서 저희 아들, 딸들이 얼마나 조심조심 걷는데도 그냥 쿵쿵쿵 하면서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한번 쫓아가서 뒤엎으려다가 아랫집이 제가 영암교회 부목사인 거 알아가지고 참았잖아요. 예. 아시죠? 저 특전사 나온 거 조심하세요. 저 특전사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이 이사 가든지 아니면 제가 이사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광주 왔나 봐요. 광주 와서는 1층에만 살아요. 제가. 우린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계속 걸림돌을 놔두십니다. 그러면서 그 걸림돌이 있는 길로 계속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걸림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떤 분은 성도들 가운데 목사가 걸림돌이에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매주 오면 그 얼굴을 봐야 돼요. 눈을 감아도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목사가 걸림돌일 수도 있고요. 혹은 목사에게 성도가 걸림돌일 수도 있고요. 요즘은 떠나곤 하시지만 떠나면 없나요? 떠나면 더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걸림돌을 우리 앞에 허락하시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바로 우리를 단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한 번, 두 번 인간적으로 실망도 하고 짜증도 나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요, 자기도 모르게 단련이 되는 거예요. 순종의 단련이 되는 겁니다. 어떤 대적이 막 포악질을 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아니하는 담대함으로 그가 단단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만약에 믿으신다면 제가 이 질문을 할 때 답이 달라질 거예요. 자,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는 걸림돌입니까? 디딤돌입니까? 처음에는 인간적으로는 괴롭고 짜증나니까 이 인간만 없으면 처음에는 걸림돌이죠. 하나님 명하신 대로 내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걸림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꾸 연단되니까, 반복해서 그 바로에게 가니까 모세와 아론의 신앙이 자랍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해서? 바로를 사용해서. 그렇게 보자면요, 여러분, 바로는요 모세와 아론에게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역설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래서 원수를 위해 기도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수잖아요. 여러분,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는 원수잖아요. 그런데 그 원수를 외면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원수를 향해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면 그가 변하는 게 아니라 사실 누가 변하더라? 내가 변하더라. 내가 연단이 되고 내가 단련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깨닫는 거죠. 아, 저 아무개 목사님 때문에 내 신앙이 자랐구나. 여러분, 제가 목회를 엉망으로 한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 바로를 디딤돌로 쓰셨구나.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둘러보시면 여러분 주변에 혹은 여러분 안에 참 많은 걸림돌들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더 기쁘게 열심히 즐겁게
하나님 나라 사업, 이 선교 사역을 하고 싶은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 제 안에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저만 괴로운 게 아니라 제 주변에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이 육체의 가시로 제 명예를, 특별히 제가 전하는 복음까지도 평가절하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라 불렸던 것, 그게 간질일지 안질일지 알 수 없습니다면 엄청 고통스러웠고, 그에게는 그게 뭐처럼 보였습니까? 걸림돌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만 좀 치워주시면 제가 더 확실하게, 더 즐겁게 뭔가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지금 너에게 충분하단다. 네가 약할 때 비로소 강할 수 있단다. 그 걸림돌을 놓고 계속 주의 말씀을 준행할 때 나중에 네가 깨달아 알게 되겠지.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어려서부터 좀 특별했죠. 자기 혼자 그 푸른 초장에, 우리야 푸른 초장이지 늘 가면 외롭죠. 재미없죠. 거기서 양떼를 치는 가운데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는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한 다윗,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도 부으시고, 특별히 그가 사울 왕 시절에 왕궁의 호출을 받잖아요. 골리앗도 쓰러뜨리잖아요. 대단한 공을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생길에 큰 장애물, 걸림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블레셋 왕이 아니라 그 자국의 사울 왕이 다윗의 걸림돌이고 장애물이었어요. 나중에 다윗이 이 사울 왕을 2번이나 제거할 수 있었죠. 심지어 다윗의 신하들도 그에게 와서 계속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지금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내리신 기회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셨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이 사울을 제거합시다. 그러면 다윗 왕의 천하가 올 겁니다. 우리 같으면, 아니 저 같으면 얼른 그 장애물을 치웠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모르긴 해도 그는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 자신을 괴롭히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때문에 내 몸은 힘들지만 그 고통 가운데 너무나 억울한 나머지 하나님께가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변화하는 자신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고백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사울은 이 다윗 왕의 걸림돌이다라고 할 때 다윗은 고백했을 거예요. 아니요, 사울로 인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디딤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엔 참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걸 다 치워버리자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치우지 않고서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의 디딤돌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속을 썩이십니까? 더 기도하세요. 나중에 그 남편으로 인해 내 신앙이 더 깊어짐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영적 가족인데 교회 안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지요? 근데 그를 통해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자라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일터에도 있을 거고요, 이웃 가운데도 있을 거고요. 우리 성도님들, 2026년 이 변화하는 시대, 뭐가 문제다 이 문제만 없으면, 아니요, 그 문제를 여러분들의 영적 디딤돌 삼으시는 한 해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새해 희망찬 걸음을 내딛지만 여전히 작년부터 아니 이전부터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 사람들, 형편과 환경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걸림돌 같고 장애물 같고 이걸 하루빨리 걷어치우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를 거두시지 않고 그럴 때일수록 더 모세 아론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명하시는 건 우리를 단련하고 연단하시기 위함이요,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우리의 디딤돌임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는 순금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올 한 해 제가 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의지하며 원수가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피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하여 다가가고 기도하고 사랑하겠나이다. 그리하여 그가 디딤돌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함께 소리내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신년 이 주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정말 힘들었던 그 한 해를 정리하고 희망과 소망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가 있다면 하나님, 그를 향하여 걸림돌이라고 장애물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것들을 제거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가 너무나 힘든 존재였지만 그래도 하나님 명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끊임없이 그 앞에 다가가 말씀을 전하고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는 중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다윗에게 사울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그렇게 그들의 영적인 디딤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꼭 디딤돌 되는 은혜가 올 한 해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어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도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준행하였습니다. 물론 위기도 많았습니다. 슬럼프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은 다 순종해도 이것만큼은 절대 할 수 없다라고 고집을 피워보기도 했습니다. 새해에는 이랬던 우리 마음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나보다 지혜가 더 크고 깊으신 하나님이 명하시면 버겁지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장애물처럼 걸림돌처럼 보이는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 하나님께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 디딤돌 되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사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때 그렇게 연단하며 우리가 순금처럼 정금같이 나오게 될 소망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주정헌금, 성교헌금, 감사헌금, 성탄절 감사헌금, 신년 감사헌금, 건축헌금, 일천번제, 사랑의 식탁, 사랑의 담례. 하나님, 이렇게 불경기 가운데 힘겹게 사시면서도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주의 영이 임하시고 말씀이 운행하며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그들의 상심은 바뀌어 희락되게 하시고 낙심은 바뀌어 소망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밟고 있는 땅, 삶의 자리가 정말 기름진 논밭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올 한 해 땀 흘려 수고한 만큼 수출 얻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우리를 가로막는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그렇게 걸림돌이 디딤돌 될 것을 믿고 바라며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 발걸음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일터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우신 우리 광주 동산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